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오늘도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가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29절인데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대했을 때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부분을 오늘 목사님과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할례를 마음에 한다. 이제는 마음에 해야 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지 않습니까? 네네.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워낙 이들은 표면적인 부분, 겉의 부분, 그래서 이제 외식한다고 주님이 계속 책망하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할례를 마음에 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오는 부분이죠. 신약에 저 골로새서 2장에 가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부분을 어떤 의미로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네.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참 할례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가 곧 참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세,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육의 어떤 할례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음을 할례라고 하는데, 자, 오늘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다룰 부분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즉 마음의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요새 이제 물질적으로야 참 뭐 지난 날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한 시대에 사는데, 그런데도 삶의 만족 이 지수는 그렇게 썩 높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 왜 편안한데, 그리고 편리한데, 풍족한데, 왜 행복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지난 날에는 도리어 가난했고 그렇게 불편한 게 많았지만 참 인간 간에 정이 있고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마음이 살만하면 참 살만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무리 편리하고 편안하고 풍족해도요, 마음이 지금 불편하면요, 행복이 하나도 없고 살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마음이 평안하면 굉장히 살맛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사실은 아름다움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적인 끌림은 처음에는 마음의 끌림보다 외적인 끌림으로 사람이 끌리죠. 아무래도 보이는 영역이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외적인 끌림보다는 내면의 마음의 끌림이 계속될 때 진짜 그분이 귀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을 묘사하고 아브라함을 묘사할 때 그들의 외모를 언급하는 영역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전부 다루는 영역이 다윗의 마음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부분을 전부 그분들을 성경에 묘사할 때 마음의 부분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건 뭘 나타내냐면은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의 부분도 사실은 행동적인 면을 다루기보다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가 죄인이라는 말이냐면 마음의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가능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저들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성한 데가 없다. 그럼 그다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1장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온 마음이 피곤하고 이게 죄인의 특징은 마음이 너무 피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 때에도 하나님이 물로 썰어버릴 정도로 죄가 가득한데 그때 창세기 6장에 노아 때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 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이유가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다고. 문제는 마음에 병이 들은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질책할 때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멀다. 네. 마음이 계속 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주님의 온 관심이 마음이고 그 잠언 4장 23절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렇게 할 정도로 네, 네. 정말 이 마음의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야 너 이거 경계해야 된다. 경계의 목적은 요 세 가지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거기 보면 청결한 마음을 너 꼭 이거 경계해야 된다. 요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선한 양심, 양심도 어질 양자, 마음 심자. 그것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도 제일 너 청결한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 너 선한 양심, 그것도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마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이 먼저 주님 안에 이 건강해야 모든 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의 중요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열왕기상 3장의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천번제가 끝나는 날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할 때 무엇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백성을 구할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개역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네. 구했거든요. 근데 지금 개정개역에는 지혜라고 안 해놓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쭉 하시되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솔로몬이 구했던 것도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지혜로운 마음. 그다음 그 뒤에 열왕기상 4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다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계속 마음을 구하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넓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다윗도 다윗이 빼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구하잖아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계속 구하는 게 마음을 구한다고요. 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 마음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맨날 환경을 구하고 우리 자식 잘 되기를 구하고 네. 성진을 구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구하고 출세를 구하고 한 번도 내가 마음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마음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만 스승은 이때 아비가 적다. 스승은 어떤 의미로 머리를 사용하는 자고요. 네.
아비는 적다고 했는데 마음과 가슴을 사용하는 자가 아비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실 팍팍하고 살기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머리 쓰는 사람은 많은데요. 마음 쓰는 분이 적어요. 우리 김고은 PD께서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런 분을 존경할걸요. 마음을 알아주고 머리의 사람이 아닌 마음의 사람, 참 저분 마음 씀씀이가 귀하다 할 때 존경심이 가고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딱 맞추셨네요, 목사님. 그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네. 마음을 알아주는 게, 그러면 그걸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것이 그런 거죠. 네.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 손자들, 네. 머리적인 영역은요, 지난날 30-40년 전보다 조기 교육도 받고요. 어릴 때 영어 교육 막 컴퓨터 교육 받아서 머리는 옛날에 월등해요. 비해서 뛰어나거든요. 네. 마음은 어린데도 황폐해 있어요. 막 게임에 빠져 있고요. 할아버지 손대지 마, 나 게임하는데 막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요. 어린데도요. 머리는 조금 뛰어날지 모르지만 마음은 황폐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마음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 학교에 넣어놓으면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보냐면 누가 1등급이고 2등급, 3등급 머리의 경쟁을 통해서 세상은 교육이라는 명분 안에 전부 머리의 사람을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근데 또 오늘 세상은 거꾸로 가요. 언제나 이제 머리를 중심으로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마음의 사람이다. 이거 우리 꼭 네. 명심해야죠. 우리가 환경을 구하기만 하지 마음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목사님의 질문이 참 오늘 밤 내내 머리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도 남아야 될 텐데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